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선거철에는 선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들 말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에 제한이 걸린 것,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하고 또 생계에 지장을 받는 많은 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등 변화가 많습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어르신을 모신 사람들은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뵙지도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염려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정부가 기독교에 특별히 지목해서 제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불쾌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한다든가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의 기독교인들이 유별나게 믿었으면 정부가 나서서 통성기도와 찬양을 제재를 할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류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더 심한 일들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스페니쉬 독감이 유행을 한 것에 비교를 하면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기에 비교하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19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14살이 됐을 때 1차 대전이 터졌고 39살이 됐을 때 2차 대전이 터졌고 50살이 되었을 때 한국전쟁이 터졌고 환갑이 됐을 때 베트남 전쟁이 터졌고 냉전의 공포를 겪으며 살았고 또 대공황을 겪어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인생의 절반을 일제강점기에서 보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많은 세월을 분단과 전쟁과 가난 속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비교하면 저희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에 비교하면 아주 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자유, 주거의 자유, 결혼의 자유, 또 직장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눈치를 보고 살 수 있지만 그건 그런 집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난다든가 감옥에 들어간다든가 죽을 위협은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었던 시대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분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그처럼 헌신하지 않고도 그처럼 생명을 내놓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를 얻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편안하게 믿는 것입니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사람들이 편하게 믿는 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서 사회에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외국을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도 선거철만 되면 누가 교회를 찾아옵니까? 정치 후보들이 찾아와요. 예배도 참석하고 안내지도 나눠주고 기도 부탁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치인들 간의 유대관계를 가지려 하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혜택을 입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세상 물에 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의지할 뿐 우리가 정치인의 도움을 의지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위정자의 혜택을 입어서 교회가 유리함, 도움을 얻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교회 장로였던 분이 4명이었죠. 초기에는 그것이 명예였어요. 기독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세월이 갈수록 교회의 욕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기독교인 것은 본인을 위해서는 득이 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득을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득을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서구 사회, 서양에서 기독교 신앙이 제일 부흥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거의 유일해. 거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미국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라와 사회와 정부에 늘 무엇을 요구합니다. 강력한 기독교 로비 세력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철마다 대통령 후보, 주지사 후보들이 보수 기독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입장, 동성애 결혼, 낙태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을 말을 하고 승인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다른 문화권에는 이질적으로 보이고 기독교의 독선, 전 근대적인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세속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텃세,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전혀 감동이 되지 않고 기독교가 세를 과시하는 것처럼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경쟁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21세기의 신앙 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도 대안이 될 수 없고 아프리카의 기독교도 대안이 될 수 없는데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K-팝처럼 K-기독교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는 첫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은 세속화와 복음화를 동시에 경험했고 동시에 수용했고 세속화와 기독교 신앙이 공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에 서구 사회는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구 사회는
세속화가 진행될수록 기독교가 쇠했어요. 왜냐하면 세속화라는 말 자체가 과거 교회가 갖고 있던 영향력을 사람들이 부인한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세속화가 서양에 진행을 할수록 기독교가 쇠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한민국은 애초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와 세속화가 둘 다 서구 사상이요, 서구 사상이 둘 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둘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둘 다 수용하고 둘 다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속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가치를 겸비하고 있어요. 그걸 균형을 잡을 줄 알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모순이 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울리는 신앙의 모델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든가 어떤 신앙의 전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 곳에 어디를 가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섞여 있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도 사회 지도층, 지식층에는 기독교인들이 적은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많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것이고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신학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인들이 영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상징과 사고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신학적인 유연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24시간으로 된 6일 안에 창조하셨으리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영적인 진리가 있음을 알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반대로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을 가보면 그들은 성경 말씀 고지고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꺾이지 않으면 넘어지는 이거 아니면 저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신학이 유연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신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원래부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서구적인 교육을 받고 서구적인 사고를 하더라도 신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인정을 할 줄 알아요.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굳이 설명을 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면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K 기독교가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신앙을 실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존적으로 신앙을 해석할 줄 압니다. 아마 그것은 고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고난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겪고 봤어요. 그것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사람이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믿어야 될 필요를 암묵적으로 알아요.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은 늘 믿게 하기 위해 교리를 강조해야 됩니다. 죄사함, 구원,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받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 토론하다가 날이 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률적인,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어요. 믿은 후에 그 후에 교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어필하는 찬양곡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때때로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얼마나 실존적인 신앙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 거기에 그들의 신앙의 본론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도우셨네. 오 신실하신 주. 이런 찬양곡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요. 그걸 어떤 교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지고 설명해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주 잘 어울리는 신앙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기독교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리를 가르치시기 전에 병든 사람부터 고쳐주시고 악기를 내쫓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애가 세상을 떠나서 장사를 지내려고 가면서 슬피 우는 장면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무슨 교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위로를 받아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그 여인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이유 하나 없어요. 우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어요. 이 과부가 우는 것 그 자체를 보시고 예수님이 민망하게 여기셨어요. 그
그 이유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의 실존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독일처럼 냉철하게 신학을 발달시켜서 사람을 설득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냉철한 신학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설득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더 성경적이, 그게 더 기독교 본질에 가까워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심오한 신학적인 토론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울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원하신다면 울기라도 하세요. 운다면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웃음을 눈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관심을 기울이실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100번 신학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강한 모델이, 이것은 미국의 기독교도 할 수 없고 아프리카의 기독교도 할 수 없는 일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미래를 내어다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